3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자처신 일 알고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4일, 오늘 아침까지 나흘 동안 새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주이고 또 우리의 표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서 오늘도 역시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성경 속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나 또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라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속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라합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거부감을 가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생명을 내놓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또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의 지혜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서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는 그런 구별되어진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각각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삶 속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다. 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교단적으로 많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으로만 또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완전한 믿음이다, 완벽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믿음 가지고 행함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런 논쟁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은 그 믿음을 내 말로만 내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더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될 것이고 훨씬 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합당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구제도 전혀 안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믿는 자다 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은 단순한 마음 상태만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또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신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형체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막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라합이 자신의 처한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편. 내 편, 네 편.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내 편에 속해 있어야 되고 내 편을 배반해서나 또는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자기 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편을, 다른 편을 든다는 것은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자기 편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자그마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정탐을 하러 들어왔는데, 그 정탐꾼을 어쩌면 자기 편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정탐꾼을 고발을 하고, 또 능력이 있다면 그 정탐꾼을 잡는 것이 어쩌면 자기 편에 속한 그런 행동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으로 나를 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인간적으로 내 편에 서서 내 편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는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이치에서는 그것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어찌 라합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적군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목숨을 잃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온 가족이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암울한 그런 두려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두려움으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두려운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일이고,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보호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또 절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라합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초두에 보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렇게 계대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대를 이어가는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이렇게 쑥 쓰여져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성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몇 명, 4명 정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4명의 여인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순탄하고 그들이 정말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편 봉양하고 남편에게 충성 다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몇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으로 속하게 되는 그런 여인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합도 그렇습니다.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네? 네, 성을 정복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을 정복하는데 놀랍게도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0절에 나오듯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여러분, 싸우지 아니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죠? 아니, 사람들이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일이 있겠냐고요. 만에 하나 허술하게 쌓은 성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했어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벽의 넓이가 엄청나게 넓어서 그 성벽 위로 마차가, 전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을 두루두루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정탐을 한 그런 정탐꾼들이 2명이 보내지게 되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설에 의하면 이 라합이 그런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도망가게 해줬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한 설은 여호수아와 같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설은 두 번째 설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살몬과 결혼했다. 그래서 오늘 마태도 두 번째 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써내가는데,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으로 속하여져서,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조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요? 찝찝해요?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최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라합은 성경에 나오기를 그가 했던 일은 뭐냐라고 했더니 기생이래요. 기생.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창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창녀, 기생 중에는
당시에 기생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전에서 남성들과 교합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생들이 있었고, 또 다른 기생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그런 기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그렇게 남성들과 교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직자적인 그런 추앙을 받으면서 욕은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인들과 하는 그런 기생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아무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그리고 욕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히브리 민족이 되었고, 그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런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약한 여자가 믿음으로 강한 적들을 물리친 것, 이것은 믿음이 주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자들 중에도 강단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강심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심장이 좀 약해요. 그죠? 마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숨으려고 하는, 오히려 멈추어드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호응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옹호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이 간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용기를 주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부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요 또 공동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자기 스스로 나는 잘났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대부분은요,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평범한보다도 조금 더 낮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나요? 내가 너무 낮춰 생각했나요?
그런데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도무지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쪽 중화 2동에 그 지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6층짜리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꿈이나 꿨을까요? 별로 꿈 못 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잖아요. 단적인 예라니까죠. 여러분들은 한 3, 4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지금은 소리가 별로 안 나는 전철이 다닙니다만은 예전에는 석탄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녔잖아요. 여기 이문동 석탄공장, 또 저 성북구 쪽으로 가는 그런 기차가 쉼없이 다녔잖아요. 다니고 보면은 계속 덜컹덜컹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그냥 흔들렸어요. 막 흔들려. 시체말로 철도가에는 애들이 많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한꼬박만한 그런 방에서 시작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튼튼한 그런 아파트에 사시고 또 단독주택에 사시고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그런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공동체인 은진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 보여지지 않지만 미래가 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보호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늘 가능성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늘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성공만 거뒀습니까? 아니잖아요. 실패도 보았고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 간에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올바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이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 저 잘 나가네? 나보다 더 좀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 잘 사네? 이러면서 시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저 사람 미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옆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독려해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는 더 왁자지껄하고 더 어수선하고 갈등이 많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왠가니까 모든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뭐라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점점 발전되어지는, 점점 더 안정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은진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로 뒤에 보면은 큰 하얀 십자가가 서 있어요. 있죠? 해와 함께 거기도 큰 고난을 당했어요. 이쪽 교회 건물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연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작지만 안정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큰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런 능력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발전을 해버리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록 뛰어나게 잘난 사람들은 없지만, 뛰어나게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아기자기하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며 격려해주며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작년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올해부터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부하기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에도 있고 또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작은 기관 하면은 하나를 들자면은 혀의 혀, 그죠? 혀. 근데 이 작은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혀를 잘 사용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리게 되면, 잘못 활용을 하게 되면 죽이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기관, 혀를 잘 사용합시다. 복되게 사용합시다.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마다 복된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처의 첫 주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이 잘못되어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실천하는 교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